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계속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십시다. 이 고린도후서, 자, 우리가 5절 말씀, 9장 5절 말씀부터 지금 어디까지 봤습니까? 9절 말씀까지 보았어요. 그죠? 심고 거두는 거, 농사꾼 비유로 지금 9절까지 봤는데, 지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봉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항상 집중되게 뭐냐면 그분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이 어떠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 이해되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오늘 10절에 중요한 어떤 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심을 것, 우리가 지금 심고 거두는 삶을 했잖아요. 근데 심을 것을 누가 주냐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심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너가 먹지 마라, 이거는 너희들에게 주는데 반드시 심어라. 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이 심을 것은요, 심는 거지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는 씨, 그런 심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심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돈에서는 몽땅 농사꾼 비유로 말하는데, 자, 무엇을 심느냐면 저와 여러분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사업가로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런 농사를 짓는 거죠. 나의 시간을 심어요. 나의 은사도 심고, 나의 재정도 심고, 그리고 나의 그게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스펙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재능,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게 500일 수 있고 5000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심는 자입니다. 몽땅 성경에서는 우리는 심는 자고 거두게 하시는, 너희들은 농부고 그 아버지는 농사꾼, 우리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시다. 이러면서 어떠냐면 이 농사꾼 비유를 말하면서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농사가 잘 되려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첫째, 농부가 탁월해야 돼요. 농부가 탁월해야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농사가 잘 되려면요, 이 나무가 탁월해야 나무에서 열매가 나지, 열매에서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탁월해야,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바로 열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의 역할은요, 붙어 있는 것만 있으면 탁월한 농부가 계시고 탁월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매 맺는 삶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지가 그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부터 열매 못 맺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붙어있는 말이 재난 생활해라, 말씀 읽어라, 성경 봐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것이 다 붙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냐면 너도 심는 자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심는 자, 직장에 가서 수고하는 자, 너희들은 사업계에서 수고하는 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내가 주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씨는 씹으라고 주시고 먹을 양식은 네 다 먹으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재물을 주시는데,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뭐냐면 씨를 주는 거예요. 씨는요, 이겁니다. 자, 우리는 심는 농사꾼이어서
감자를 10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감자 100가마니 수확하면 정상적인 농부는 씨감자 1가마니 두고 먹을 감자 99가마니 이거는 먹어요. 근데 이 씨감자는요, 정상적인 농부는 절대 안 먹어요. 이게 농사입니다. 씨감자 먹어보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한 가마니가 100개가 들어가 있다고 쳐보십시다. 한 가마니 100개. 그다음 감자 100개예요. 여러분 알죠? 씨는 한 5개, 6개 감자 틔워가지고 감자를 5쪼가리씩, 6쪼가리씩 쪼개가지고 심죠. 그럼 한 쪼가리를 쪼개 심으면 일반적으로 10개가 나옵니다. 좋은 밭에서는 20개 나와요. 그럼 10개가 나오면 한 개의 감자를 5쪽 심겼으면 기본적으로 한 개 심었는데 50개 나오는 게 감자입니다. 그러면 100개를 심었으면 5,000개가 나오는 게 농사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감자를 100개밖에 안 심었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는 5,000개를 수확하게 하시는 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풍성한 삶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심을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을 씨를 너희들이 심으면 너희들은 5,000개의 감자의 수확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의 농사가 결핍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씨를 먹어버리면 열매 맺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결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씨에 대해서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 다 통틀어서 봐야 된다 얘기했죠. 한두 구절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전체 통틀어 가지고 씨를 하나님이 곳곳에 뭔지나 씨가 뭔지를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조합을 딱 하면 그 씨가 뭔지가 탁 나옵니다. 이게 어떠냐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그러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했는데 이 씨가 도대체 뭔가? 이걸 성경 곳곳에서 신구약에서 뒤져가면서 찾아야 돼요. 이 씨가 뭔지. 그런데 우리 탁월한 스승님이 다 찾아놨잖아. 네? 그래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씨가 뭔지요? 먼저는 레위기 말씀으로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으로 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그 10분의 1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것을 이름을 성물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거룩한 제물이다. 그래서 이 시를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성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8장 24절로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8장 24절. 자, 이 민수기 18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8장 24절입니다.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누구한테 줘?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이 성물을 누구한테 줬냐면요 레위인한테 줬습니다. 레위인.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줬는데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돈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만 받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인 거 알죠? 자, 12지파예요. 이 12지파에서 10분의 9는 너희들이 먹어라. 몽땅. 너희들 다 10분의 9만 먹고 레위인에게 너희들은 10분의 1씩 주면은 레위인에게 얼마가 모이냐면 10분의 12지파에서 오니까 10분의 12가 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운영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암만 부자라도 10분의 1씩 가기 때문에 돈은 어디가 가장 많냐면 레위인이 가장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에게 돈이 절대로 부족할 수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돈이 제일 많이 오게 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신명기 26장 말씀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6장 12절. 자,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자, 26장 12절을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사명이 있냐면은 정말로 성읍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이 재물을 그들을 줘서 섬기는 사명이 있어요. 그 교회의 사명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없게 하고 교회 밖으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돈이 제일 많아요. 그럼 자 보십시다. 여기에 10분의 9만 있는데 여기에 레위인에게 돈이 진짜 많아서 10분의 12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레위인이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의 종들이 돈 많다고 주머니에 다 닦아 넣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무지 많은데 주머니에 닦아 넣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10분의 9만 써야 돼요. 10분의 9.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무슨 말 이해돼요? 그리고 어떠냐면 10분의 3이 남아요. 남겨가지고 어떠냐 주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레위인들이 미안해요.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말 내가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 살 궁리를 너무 많이 해. 이 땅에 쟁겨놓고 또 쟁겨놓고 떼적이놓고 하다가 시분에 펑 터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의 종으로 헌신해왔다면 마지막까지 주의 종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신실한 주의 종 집사 주고 그분들 다 섬길 수 있도록 다 하죠. 그분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게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은퇴할 때 여러분 집 안 사줄 거예요? 아니죠. 다 집 사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매달 생활비 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죠. 내가 따로 주머니 챙기고 안 챙겨도 충분히 그걸 다 챙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떠냐면 내 스스로 그거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어떠냐면 또 만들고 이거는 좀 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정말로 좀 아름답게 좀 살아주라. 재물에 대해서. 무슨 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12절 읽었죠? 13절 시작.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 객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뭐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않았다. 자, 이 성물을 다른 말로 11절 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자, 명령이라는 단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율법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했고, 자 14절 시작.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뭡니까? 애국하는 날, 급할 때 이 씨를 안 먹었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도 쓰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11조의 용도, 사용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급할 때도 안 썼고 용도 변경도 하지 않았사오니, 그 다음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복 내려 주십시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 주께서 너를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사역을 맡은 그 레위인의 집을 주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너에게는 성물, 씨라는 성물을 줘서 첫째 너를 축복할 것이고, 왜냐하면 씨기 때문에 심으면 네가 축복받을 것이고, 그 씨를 심으면 레위인들이 돈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명령대로 먼저 그것을 다 준행하였사오니, 명령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보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씨를 심었으니 약속대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하면 뭐 벼락부자 된다.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11조의 용도는 이겁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배웠으면 만약 300만 원을 받았어요. 300만 원을 내가 내 주로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직장이든 이 사업체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가 포함되어서 주냐면은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0이 씨고 플러스 270이 먹을 양식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300몽땅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주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30만 원의 선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 11조의 개념으로 맞습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냐면 300만 원 몽땅 주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 손에서 심는 자에게 주실 때 씨와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 손에서 씨는 이거는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구분이 돼서 우리한테 줄 때는 먹을 양식만 줬어요. 그리고 씨는 뭐라고 줬냐면은 이것은 처음부터 내 건데 너를 풍성하게 축복하기 위해서 씨를 준다. 반드시 심어라.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구분을 못해.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 좋으면 온전한 11조를 구분하고 믿음이 시원찮으면 온전한 11조를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이에요? 믿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듣냐면 내가 너에게 심는 자에게는 처음부터 나의 것, 선물은 처음부터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부터 선물이다. 그런데 내가 씨와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두 개로 딱 구분해서 너한테 주는 이유는 너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는 것은 너를 풍성.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문제로 이걸 풀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말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왜 날 의심하느냐. 믿음을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11조에 대해서만요 바로 도둑놈아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왜?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분해서 이건 처음부터 나의 것인데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실어준다. 그러니 이걸 이해하고 씨를 심어라. 그의 교회에 씨를 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삶이다. 너희들이 심으면 너희들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으로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 3장 이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가면 같이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놀라운 말이죠. 11조를 내가 먹어버렸는데 믿음이 적은 자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도둑놈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고 처음부터 이건 나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너를 축복하기 위해 씨로 맡기는데 이걸 먹어버리니 너는 도둑놈이다. 내 거를 네가 도둑질했다. 처음부터 바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개인을 축복하기 위하고 그 다음 그의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도 그 방법을 세웠고 동일하게 여러분 몽땅에 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몽땅 축복하는 방법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라는 사실을 알고 심으면 거기서 반드시 열매나기 때문에 너가 축복받을 것이고 그의 교회가 축복받을 것이고 근데 씨를 먹어버리면 너는 열매날 그게 없기 때문에 네가 가난하고 그의 교회를 가난하게 만든다. 이중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1조 그러면 한다고 벼락부자 되냐? 네, 보통 막 어떤 목사님이 막 강의하는데 11조 하면 막 엄청 막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막 재물을 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이걸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오는 것이 11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복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여러분 반단이 아니야. 온전한 30만 원을 얘기하는 거지 20만 원 11조가 아니야. 무슨 말 이해돼요? 온전한 것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이대 대신 그걸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걸 가지고 돈 가지고 시험해봐라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나를 시험해봐라. 이때 이 시험은요, 원어적인 성경적 의미는요, 실험입니다. 실험. 시험이 아니고 실험. 그러니까 콩 심으면 실험은 어떻게 해요? 콩이 쭉 해가 이파리 나면서 열매를 맺는 게 실험이죠. 이런 뜻이 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를 실험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돈으로 하나님을 실험해봐라. 이러면서 이때 쌓을 곳이 없는 복은 그런 어떤 재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11절의 축복이 11조 하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11절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11조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축복을 해주겠다. 온전한 씨를 심으면 두 가지 축복이 오는데 그 축복 하나가 뭐냐면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농사 짓는 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농사를 다 지어가는데 메뚜기 때가 오면요 초토화가 됩니다. 완전히 수확할 게 하나도 안 남는 게 메뚜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고를 무지하게 해요. 직장도 다니고 우리가 사업도 하는데 우리 삶에 메뚜기 때를 막아준다 이러는데 메뚜기 때가 왔다는 건 어떠냐면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 10년 살았고 20년 살았고 30년 살았는데 돈이 안 모여. 이상하죠. 이번 달에 분명히 손익 계산을 하면은 한 1,000만 원 남아야 돼. 그런데 이상하죠. 1,000만 원 나가버려. 놀랍게. 이게 뭐냐면 내 삶에 메뚜기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분명히 1,0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분명히 1,000만 원 남았는데 우리 아들이 가서 누구를 턱 건드렸는데 이빨 하나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합의금 묻다가 1,000만 원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거 다 메뚜기 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물을 씨를 줬기 때문에 심으면 메뚜기 떼를 다 막는다. 이 말은 너의 새는 재정들이 없도록 다 울타리를 친다. 이 말입니다. 너의 재정에 울타리를 치겠다. 여러분 욥기서 읽으면은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막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까닭 없이 어떻게 욥이 어떻게 당신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욥 사탄의 대답이 당신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의 적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주머니를 노려서 충동 구매를 집어넣어주고 이래서 어쩌든지 돈을 다 소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저축해라.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라. 최소한 버는 것의 20%는 저축해라 해도 그거 못해. 다 먹고 쓰는데 왜? 끊임없이 충동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자 되면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말하냐면 메뚜기 떼를 검하면은 우리가 어떠냐면 욥에게 온 욥의 재물에 울타리를 다 둘러서 메뚜기 떼를 다 검해줘가지고 욥의 재물이 그만큼 불어난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재물이 언제 불어나냐면요.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다 막아버릴 때 이때 여러분이 여전히 3,000만 원을 벌고 여전히 300을 벌어도 돈이 안 새요. 이게 맞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어떠냐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한테 축복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재물이 이제까지 새 있느냐? 맨날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빚은 더 늘어나 있고 뭐가 사업은 좀 확장하는 것 같은데 또 빚은 또 확장되어 있고 이런 삶이 아니다. 주께서 메뚜기 떼를 검해버리면 놀랍게도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늘에서 뭐 복이 막 쏟아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두 가지 축복. 온전한 성물을 심을 때는 메뚜기 떼를 주께서 다 막아주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농사꾼인데요, 이제 아들이 대학 가야 되는데 이제 포도나무를 농사지어서 그 열매를 다 따가지고 수학회가 돈으로 바꿔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기한 전에 우두둑 다 떨어져 버렸어. 기한 전에. 그럼 어떠냐면 결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핍. 필요한 것은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필요 가운데 응답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열매가 다 떨어져가지고 너희들 필요에 결핍이 없도록 축복하겠다. 내가 A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A라는 직장이 부도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어.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왜? 애들이 아직도 어려. 근데 어떠냐면 온전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씨를 심었다면 하나님께서는 B라는 직장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내 필요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만일 내가 A라는 직장도 없고 B라는 직장도 없으면 하나님은 이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 가운데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서 필요 가운데 결핍이 없도록 축복하는 것이 씨를 심는 자의 축복이다. 이 두 가지 축복이 뭐냐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이야. 이 두 가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회사원 다니고 여러분은 여전히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늘 부족했던 삶에서 남는 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의재정학교에서 11조를 온전히 하고부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똑같은 것 같은데 돈이 남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풍성해요. 왜? 빚 갚아질까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걸 여러분이 씨를 먹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씨를 먹어버리면 열매 맺을 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핍이 일어날 거고 교회가 결핍할 것이고, 씨를 심어버리면 너희들이 거기서 열매 맺을 것이고 교회가 풍성해질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전한 11조를 심는 사람의 땅은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다시 말하면 온전한 이 성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심는 삶을 살면 이방인들이 땅이 아름답다. 이 말은요, 열매가 무지하게 많은 것이 땅이 아름답다 그래요. 네,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재물이 지금하고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땅이 아름답다 말은 여러분의 재물들이 결과적으로 많아져가지고 이방인들이 보고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진짜 복받는 삶을 사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너희들의 재물이 불어나 있을 것이다. 먹었을 때하고 달라져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가난에서 정말 탈출하고 정말 어떠냐면 내가 적어도 내 필요에서 결핍에서 여러분 벗어나려면요, 씨를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씨를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저 2년, 지금 이제 16년이니까 3년 전에 자살하신 목사님 메시지, 미국에 있는 거에서 목사님 메시지 들은 사람 한번 손 좀 들고 고개만 갖다 끓여볼까? 그죠?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3년 전에 자살을 하셨죠. 우울증으로.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신학자요, 목사님이요, 존경받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의 메시지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1조는 사라졌다. 11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구약의 율법은 사라졌기 때문에 11조 한다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설교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11조가 어떤가 생각하다가 내 욕심이 그 메시지를 확 잡아버린 거죠. 저리 유명한 신학자와 저리 유명한 목사가 11조 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난 안 해도 되지. 나는 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래서 11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요,
비기 시작하면서요. 그 교회를 개인들이 다 사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교회들이 개인들한테 넘어가요. 네, 이러면서 거기가 다 마약 소굴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서구 사회에 완전히 강타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어떠냐면 비성경적인 메시지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다 넘어갑니다. 왜? 11조는 율법이 아닌데 성경을 모르니까 율법이다 하는데 쏘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야.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해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 재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였던 사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하는 것이 11조의 출발입니다. 율법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명령으로 출발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율법이라고 우겨봐라 그래요. 우겨라. 율법으로 그렇게 우겨봐라. 그러면 우긴다면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뭐라 대답합니까?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다.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율법이 안 폐해졌다면 11조는 그러면 신약시대는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을요 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바리새인들, 자, 한번 시작. 화 이설진적 외식하는 서기든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지금 어떠냐면 한쪽이 율법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정말 그 부분은 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가르쳤지, 언제 신약시대에 11조를 폐해졌다 하지 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쏘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메시지는요 사단적인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입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단적인 메시지예요. 왜? 그 메시지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교회 안에 돈을 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몽땅, 오늘 여기 모인 사람이 몽땅 11조를 아무도 안 한다. 1년만 안 한다. 여러분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교회 저 창조, 과학, 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저 다 문 닫아야 돼요. 무슨 말 이해돼요? 지금 11조를 안 해야 된다. 이 메시지는요, 교회의 어떠냐면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1조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어요. 부자 되는가요? 그거는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씨를 먹으면 가난해진다. 절대로 부자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씨를 심으면 너희들이 부해질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부터 회복해야 되냐? 온전한 11조 회복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온전한 11조 부흥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부흥을 내가 경험하려면, 그래 하면 한국교회가 지금요 빚져 있지만 온 나라가 빚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교인들이요, 왜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 문패 떨어지는 거 알죠? 문패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제가 한 1년 전에 서울에 대형교회 집회하는데 그 옆에 5분도 안 거리 있는데 780억짜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문패 바깥 떨어진 거 알죠? 왜?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접수했습니다. 780억짜리. 여러분 이것이요 온 나라 안에 막 번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교회 안에 지도부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 담임 목사님과 그 지도부 있잖아요. 그 당회원들. 이분들이 교회의 수준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이 교회의 수준이 100억 정도 감당한다면 100억짜리 프로젝트 하면 되는데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가는 거야. 이래서 어떠냐면은, 그러면 1000억 모여지면 되는데 막 1000억 나올 거라 생각하고 교회 막 지어버렸어. 몽땅 빚내가지고 돈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하고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해가면 되잖아. 근데 아니야. 땡빚을 그릇대가지고 교인들은 몽땅 헌신해도 100억밖에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1000억짜리 줘? 여러분 내가 대구 지난 한 달 반에 집회 갔다 했잖아요. 교인 150명, 교인이 150명이에요. 출석교인 150명인데 앉는 자리 수가 4000석짜리를 지었어요.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150명 성도가 4천석 지으면요, 사부 예배 드리면 40명 16,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150명짜리. 여러분,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욕심이라고 봐요. 교회가 너무 어떠냐면은 과도한 욕심. 이게 첫 번째, 교회가 문패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많아요. 도둑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씨, 이것을 몽땅 심는다면 돈 안 부족해요. 이 교회 안에, 교회는 온전하게 잘 가. 하나님 원칙대로 잘 가. 한 발 한 발 가고 있어.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둑놈이 있으면 역시 교회 안에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문표가 떨어져요.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의 문표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다른 데 가보세요.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서방에 가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깃발 다 꽂아놨는데 그 깃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다 돈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메시지인지, 뭐가 정말 참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구분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11조 문제만큼은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내가 구해지고 그의 교회가 활기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몽땅 온전한 11조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아무 문제 없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무슨 큰 헌금 집 팔아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몽땅 11조 하면 첫째, 여러분이 복받을 것이고, 그의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지 아무놈으로 말이 나면서 하나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하게 무슨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갖다 내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전한 11조를 감당할 때 그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교회의 빚을 너무 크게 물려주면 안 돼요. 아이들 힘들어요. 점점 살기 힘듭니다. 왜? 점점 마지막 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11조를 안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빚지고 또 빚지고 이러면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교회를 견고하게 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빚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안에 있었던 프로젝트는요,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가 이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씨만 심어도, 온전한 씨만 심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장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온전한 씨만 심는데도 여러분 지금의 사역보다 3배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심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메뚜기를 금하고 내 인생 가운데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걸 다 경험하셔야, 그때서야 내가 11조 먹었을 때는 궁피 받으니 11조를 심었더니 열매 맺구나. 하나님 말씀은 참 하나님입니다.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1조 이제까지 떼먹은 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래요. 아니, 생각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시죠? 감사해요. 여기 이제 김장로님이 기도하는데 11조를 먹어버린 김장로 왔으면, 우리 보기에는 거룩한 김장로 왔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저 김장로 저 도둑놈 일 안 보이겠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 양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한테 끄김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씨를 주는데 어떻게 너는 그걸 먹어버리냐. 그러면서도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먼저 씨를 심으면서 원칙이 뭐라고요? 명령대로 준행하였사오니 하늘에서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십시오. 이게 후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이들까지 여러분이 11조 다 했어. 내가 이제 미국 가서 집회하는데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학생이. 우리 엄마가요, 11조 다 했다고요. 11조 다 하고 돈 생활비 100만 원 보냈다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엄매, 니는 너 엄마를 원수로 여겨라, 내가. 그래서 너의 악기를 막는 게 다른 분이 아니라 너가 엄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시즌에, 너의 지금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너 엄마일 뿐이다. 너 엄마를 통해서 너에게 100만 원 공급하신 그 하나님은 너에게 10만 원씩을 씨가 있다. 너는 자식들요, 지금 요 어린 애들부터요, 하나님이 끝을 부분에 드리는 거 여러분이 시키지 않으면 커서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NCMN에서 일으키는 운동은요, 온
모든 교인이 2살짜리부터 돈들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한다. 네,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애들 동전 잡을 힘만 있으면 도네이션 하는 거, 저금통에 넣는 거 가르치죠. 돈들 힘만 있으면 구분해가지고 애들한테 지혜 줘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들려라. 이거 여러분이 해주셔야 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자란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아이들부터 온 전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지 않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너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심어졌다. 옥수수를 네가 심었기 때문에 열매 맺을 것이다. 이거 심고 거두는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늘은행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자요. 그리고 씨로 준 11조는 하늘은행에 저축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어디에 주라? 하나님은 주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째인데 이 사람을 그냥 성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넘치기 시작할 때 이 재물을 여러분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어떠냐면은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써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뭐라고요? 하늘나라 프로젝트. 자,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 명령합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를, 어느 교회는 구제를, 어느 교회는 병원 사역을. 여러분은 보니까 창조과학 무슨 자연사 박물관을 모르겠어요. 이게 각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는 각 교회마다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정말 주로부터 주어진 프로젝트라면 어떤 담임 목사님의 평생의 소원, 나의 평생의 소원은 무지무지하려고 멋진 이 성전 하나 지어드리는 게 우리 달장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싹 준비했어요. 성전 지어보려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에서 성전 안 받겠다. 나는 솔로몬 네 아들한테서 받겠다. 이럴 때 내가 엄청나게 있지만도 진짜 주의 종이라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는 멈추고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라면 진짜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 이 명령을 받겠습니다. 주께서 시행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물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받고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정말 교제를 못했어요. 밥도 한 끼 못 먹었고. 여러분 교회에 어떤 프로젝트가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명령한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재물이 넘친다면 그런 어떤 프로젝트 가운데 동참하라. 이것은 좋은 땅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고린도 전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전서. 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불에 선적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이거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인용한 거 아니겠어요? 곡식 밟아 떠는 소, 주인을 위하여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다 망을 씌워서 굶가지 마라, 굶기지 마라. 이 말이 어찌 소들을 위하는 것이냐,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의 육신에 너희들이 제물로 우리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 성령 안에서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한테 여러분이 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당연하다는 거죠. 주의 종들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먹이고 여러분의 주의 종들을 육신의 것으로
보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재난을 섬기는 이들은 재난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다. 주의 종들은요 막 분산 안 하면 좋겠어요. 막 사업에 뛰어들고 이러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데 열심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데 열심히 해서 함께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지었습니다. 사업했죠. 근데 그것이요 사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일을,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의 일을, 그래서 우리의 돈을 주의 종한테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 마게도냐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뭐 했다고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썰 것을 줬다. 자, 이겁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삼각형 그림 안에서 여기에서 여기 사도 바울이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빌립보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 마게도냐 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희가 나의 썰 것을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선교 헌금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더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하반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너희가 준 그 선교 헌금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설명을 하면서 이는 너희들이 준 그 선교 헌금은 받으실 만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분명히 선교 헌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말합니다. 제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기쁘시게. 자, 여기서 선교 헌금인데 사도 바울은 이거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왜 우리가 준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아서 풍족했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왜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됐느냐, 성경을 연결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설명합니다. 어떤 은혜냐? 나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이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했는데 그것은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겁니다. 자, 여기 선교, 여기에 온 땅,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 선교사예요. 온 땅에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선교 헌금을 받아서 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투자.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투자하기 시작하고 성경 보급하기 시작하고, 예를 든다면 그 옷도 살피기 시작하고 공부도 시키기 시작하고 이를 하다 보니까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요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이 이방 영혼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손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너희들의 헌금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죠. 이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언제 그 말이 있었냐면요 계시록 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피로 값주고 사서 너희를 그의 소유된 백성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 피로 값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뭔 상태가 됐냐면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에는요 빈손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게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예요.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항상 뭘 가져왔냐면 재물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에 주일 헌금 봉투가 있습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제사장인데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영적 어떤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돈 거두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게 1,000원을 넣던 그게 10,000원을 넣던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의 최소한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옛날에는 양이고 비둘기고 에바고 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재물에 10억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춤추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나는 벌떡 일어나서 춤춘다 그랬어요. 이 찬양이 흘러넘어서 내가 춤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 것인가,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춤추는 거 내 돈 10억 때문에 춤 안 춰요. 하나님이 춤추는 건 내 손에서 잃어버린 이방 영혼이 내 손에서 하나님께 들어질 때, 이방 영혼이 내 손에 하나님께 들어질 때 하나님은 이 이방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이 이방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춤추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내가 정말 예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돈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내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정말로 전략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0명에게 전하면 반드시 결신자를 하나님은 10분의 1명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큰 우리 교회는 중대형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전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인데, 이방 나라의 제사장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가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손에서 이방 영혼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은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제물로 하나님이 춤추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나라 쓰이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제사장 손에서 제물을 받고 싶었던 것이 이방 나라의 영혼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뭐도 갖다 주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 작은 것부터 하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주고 좀 작은 것도 주고 부담스러운 거 주다가 어느 날 총동원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있잖아, 교회에 한 번만 따라가 주라. 왜 먹은 게 엄청 많아 그동안. 교회에 그냥 한 번만 따라가 주라. 이러면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 한 번만 그냥 교회에 꼭 한 사람 데리고 오라는데 야 한 번만 따라가 주라. 근데 먹은 게 있으면요 한 번 정도는 따라와 줘요. 뭔 말이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따라와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예수 믿어라 이런 소리 나는 일절 안 합니다. 그냥 교회 한 번만 와주라. 내 체면 한번 좀 세워주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따라온다 딱 하고 나는 금식회로 갑니다. 바로 하나님 누구누구 온 거 알지요? 어느 날 교회 오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금식 한 끼를 받으십시오. 이러고 이제 금식 들어가고 또 3일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데리고 교회 오는데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가 5번째 자리가 아시죠? 3번째에서 5번째 사이에 앉혀야지 뒤에 앉히면 은혜 못 받는 거 알죠? 그래서 새신자 와가지고 3번에서 5번째에서 딱 앉혀놓고 나는 얘는 그냥 한번 따라와 준 거예요. 근데 나는 금식까지 했어. 이 영혼 하나를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야 내가. 그러면서 내가 손을 잡고 나는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얘는 몰라. 근데 내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얘는 나한테 호감했어. 하나님, 이방 나라에 재물 끌고 왔습니다. 재물. 나는 오늘 예배 드려. 나는 내한테 끌려온 얘는 내 눈에는 나의 예배의 재물밖에 안 돼. 하나님, 이방 나라의 영혼을 재물로 끌고 왔으니 재물은 모가지를 따고 피를 쏟고 뼈와 살을 다 발라가지고 드리는 것이 재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금식 받으셨죠? 아버지, 오늘 이방 나라의 재물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매 오늘 세상적인 모든 것 안에 빛이 좀 떠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노?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뭐 훌쩍훌쩍 하고 앉았다 옆에서. 그때 이제 모른 척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다 해놨어. 목사님 내가 할 때 손잡고 뛰가지고 목사님 앞에 카메라 근데 진하게 아는 척 해주세요. 그러다 몇몇 친한 장로님 근사님한테 다 해놓고 지나가면 또 근사님 이러고 아이고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이 다 진하게 인사해. 그럼 나한테 막 푹 실러 그래 했다고. 근데 이미 연락을 받았잖아.
내 교회 가서 밥 먹을래? 무슨 밥 먹냐? 그냥 간대. 그러면 이제 바깥에 가서 밥 맛있는 거 사보내가지고 와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마워. 한 번 와줘가 내 체면이 다 섰다 이러면서 또 막 사줘. 아이 안 먹는데 아유 미안하다 교회 가서 술 안 한다니까 뭐 먹어라. 이제 이래놓고 이제 한 목요일쯤 되면 또 신방해. 있잖아. 소문 다 내놨는데 네 보고 돈 주고 사왔다 소리 듣는다 지금. 그러니 한 번만 더 따라가자. 아니 그렇겠냐 한 번만 돈 주고 사온 줄 안 알겠냐. 그냥 늘 찌끈 까고 한 번만 더 따라가자.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놀랍죠. 모르는 척 따라와. 자기도 갈망했어. 교회 오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다 본사돼 있다. 그래가지고 뭔만 이해되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예배,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자 되고 싶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 손에서 이방인을 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빌립보서에 가면 이해가 된다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자 빌립보서 4장 18절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시작.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해돼? 너희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보냈는데 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투자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하시나. 이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19절에 풀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하나님의 약속.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데 나의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돈 흐름을 보입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돈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채우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가 성빈의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돈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 구원과 재물이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좀 심장이 오세요. 여러분 뭐 어떤 교회 자리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방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적어도 1년에 한 마리는 잡아드려야 된다. 아주 전략적으로 1년에 여러분이 정말 한 마리는 내가 잡아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내 손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받는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 어째 되겠노? 바로 올 연말만 되면은 이 교회에 있을 수도 없다. 여기까지 다 꽉 차가지고. 근데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NCMN에서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의 교회가 섰는데 어떻게 교회 반경 5km 안에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있게 하냐. 그거는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교회 반경 5km 안에서는 정말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복음이 제시돼야 된다. 이걸 우리는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CMN하고 네트워크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런 운동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 이거는 오늘 시간 없어서 생략. 하늘나라 프로젝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이자율이 많다고 했는 것은 왕의 재정책 바깥에 가면 팔고 있죠. 왕의 재정책 1인당 10고지사가 전도하고 인상이 와 이렇노? 안 되겠다. 포항중앙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포항중앙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왕의 재정책 쓸 때 불신자와 낙신자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왕의 재정책에 써놨던데 제가 그것을 믿고 진짜로 100권을 사가지고 전도했더니 8, 90명이 돌아왔다. 이래가 포항중앙교회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누가 전화 온 거야. 포항중앙교회에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이 난리난 당신의 책으로 전도된 난리라는 현장을 좀 확인하십시오.
이래가 내가 포항중앙교에 들어갔지. 왜? 하나님이 왕의 재정책을 통해서 불신자와 낙신자가 돌아온다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막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포항중앙교는 100군에서 80명이 돌아왔다니까 얼마나 내가 궁금하겠어. 그래 들어갔대. 뭐 아이디 넣어라 뭐 이런데 내가 나왔어. 내가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그래서 서울중앙교회 김의경 목사님 그 교회에서 WMTC 선교관 학교를 하는데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재정 강의를 갔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내가 포항중앙교회 이 난리가 났다는데 솔직히 나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제발 좀 교회마다 재정책 좀 사가지고 전도 좀 해라 내가. 그 뭐 만원 투자해가지고 성물을 해도 만 원이 넘는데 좀 하나님 약속을 좀 믿고 좀 해봐라 내가. 책선전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인생에 100% 성교지를 다 나간다. 돈 벌려 하는 거 아니니까 좀 해봐라. 근데 나는 진짜로 서울 포항중앙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화만 받았지. 그래 확인을 못해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러니까 이거 제가 유튜브 뜬다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여 목사님 하나하고 손들더니 미진 간사님 예 이러니까 그거 내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 포항중앙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그 전체에서 은혜 무지 받았잖아. 무슨 말 이해되죠? 1인당 몇 건 산다? 최하 10건. 은혜 받은 사람은 100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프로젝트 중에 가장 놀라운 프로젝트를 교회 건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회 건축을 했을 때 얼만큼 내가 너희들 축복하는가 했는데 그건 안 볼게요. 네, 책으로 보시고 이 교회 건축은 왜냐하면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 건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면서 교회 건축 프로젝트 가운데 너희들이 동참하라고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치고 싶습니다. 모든 걸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정말로 사심 없이 교회의 편도 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을 정말로 사심 하나도 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주십시오. 네. 통성으로 우리가 손잡으십시다. 네, 손잡고 우리가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11조 떼먹어버린 것, 씨를 먹어서 내가 가난하고 그의 교회를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몽땅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온전한 11조를 그의 창고에 들림으로 내가 부여하고 그의 교회가 부여한 삶 살겠습니다. 정말 심고 거두는 삶 살겠습니다. 이걸 좀 결정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몽땅 11조에 대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